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365일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365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올 하루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예배가 그 첫 시작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육적으로도 마땅히 누려야 될 건 누리는 은혜가 오늘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부터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들의 예배 때문이라도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하시고, 각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출발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또 오늘 하루를 중보하는, 오늘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특별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서 20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시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자, 20장 1절 보니까 포도주에 취하고 독주를 마시는 사람들, 우리 나시린 서울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 세상 끝이에서 세상 끝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마셔야 될 술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성령의 술을 마셔야 된다. 그죠? 성령으로 취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세상 술 여러분 먹어봤습니까? 포도주는 거만하게 함부로게 말한대요. 그래서 거만한 것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걸 다 포함하겠죠. 독주를 마시게 되면 떠들게 된대. 지혜 없는 말, 다투는 말, 누군가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말, 정죄하는 말. 그러니까 저 포도주를 마시든 독주를 마시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 포도주가 바로
세상 것을 상징하게 되고 세상 것을 먹은 사람은 세상 것을 말하게 돼 있어.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신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뭐죠? 말씀을 먹고 우리가 마셔야 될 것은 뭐죠? 바로 성령 충만의 어떤 기름 부음, 그 잔을 우리가 마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가, 세상에 지혜서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건강을 위해서 적당한 어떤 술은 건강에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아마 그것을 보거나 경험한 사람들은 저 술 뒤에 악한 것들이 장난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자기 사업적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접대의 자리에 가서 술을 같이 마셨는데 거기 늘 부담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술을 끊게 해주려고 그 술 마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자기가 마시는 술이 구렁이를 마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뱀을 마시고 있는. 그럼 이 말은 뭐죠? 그 술 뒤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거든.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좀 어떤 흉악한 일들, 악한 일들이 다 술 취해가지고 일어나는 일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저 정도는 한번 결단하면은 하나님이 끊어지게 해주십니다. 그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 나시린이 삶, 거룩한 삶의 어떤 모습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게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하게 되고 치 없는 말, 다투는 말, 조롱하는 말, 멸시하는 말, 정죄하는 말, 하나님 기뻐하지 말을 막 쏟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늘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나쁘구나, 영적으로 내가 방해가 되는구나. 여러분들 아마 술 먹어본 사람들 경험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사단이 언제 여러분들을 술을 먹게 하죠? 바로 주말에 술을 먹게 해가지고 술을 먹은 채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게 만든단 말이죠. 나오면 얼마나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요. 그죠? 여러분 보통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여러분들이 보통 어떤 술을 먹잖아요. 그죠? 왜 금요일날 토요일날 사단이 여러분들이 술 먹게 만들까요? 하나님을 예배를 방해하는 거겠죠. 쉽게 말해서. 내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술이 부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온전한 상태로, 흠없는 상태로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영적으로 탁 보면은 이게 뒤에 사단이 장난하는 거구나, 악한 것들이 장난하는 거구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라도 저 술을 멀리 해야 되겠구나. 술 취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여러분 잠언서는 술을 보지도 말라도 말라거든. 그죠? 여러분 이런 분도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끊어지게 해주십니다. 자, 2절입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아서. 그렇게 앞에서도 이거 나왔던 말씀이죠. 19장 12절에서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왕이 기뻐하면 그 은택은 풀이에 이슬처럼 내리는 좋은 은혜의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 제가 저 말씀할 때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이 진노를 살 일을 할 것인가, 왕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늘에서 은혜의 비를 맞을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고 징계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은혜의 비로, 하나님께서 꼭 맞는 맞춤 은혜의 비로 꼭 필요한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백성들이 왕의 마음에 진노를 사게 할 것인가, 이 땅의 백성들이 왕을 기쁘시게 해서 이 땅에 꼭 필요한 맞춤 은혜의 비가 내려지게 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 그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제데크와 미스파팀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제데크와 미스파팀이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그 백성들에게 잘해주고 싶어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노를 살 일을 하면 잘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채찍을 때려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그들이 돌이키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다. 그죠? 올바른 방식. 우리 잠언시에도 그랬잖아요.
그 아들에게 희망이 있게 하려면 훈계를 해야 되고 채찍을 때려야 된다. 그래야 바르게 자라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도 잘못했을 때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징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라도 돌아온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살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 진노를 하게 하실 그 일을 회개해야 될 것이고, 그죠? 민족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도시적으로도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풀어주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으면 그 아버지나 엄마에게 화남을 풀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부모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일반적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실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걸 끊어주시는 분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총은 풀이 이슬 같으니 왕이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 있는가?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오늘 하루 예배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춤추시게 하는 예배, 그 우리가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춤추시게 해서 내가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래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은혜 때문에 또 한 주 동안의 삶에서 은혜가 넘치는 돌파와 아름다운 은혜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의 진노를 살 것인가, 왕을 노하게 할 것인가,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인 줄 모르느냐? 오늘 아침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세변적인 자랑스러운 일이거늘 미련한 사람은 자꾸 다툼을 일으키는 일. 그러니까 지금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고집만 하고 다른 사람 의견은 듣지 않는 것. 그러니까 다투게 되죠. 그죠? 겸손하게 듣는 귀가 있으면 겸손하게 듣게 되면은 그 듣는 사람하고 다툴 리가 없죠. 안 듣고 자기 고집만 막 우기면서 진짜 지혜자가 건면하고 지혜자가 훈계하고 말씀으로 바른 정답을 제시해도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가는 사람. 결국 교만한 사람이 다투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우리가 오늘 저녁에 고라에 대해서 들을 거거든요. 고라의 특징이 뭐죠? 얼음처럼 분리를 좋아하는 자. 물로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모두는. 그죠? 근데 딱딱한 얼음 덩어리로 살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고라였어요. 그죠? 그 고라가 결국 어떻게 되죠? 그 하나님이 성막 봉사자로 준 직분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걸 감사치 못하고 자기도 제사상 하겠다고 데모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더라? 고라였다는 거죠.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자기에게 자랑스러운 일진데 미련한 사람들은 교만함으로 다툼을 일으키다가 고라와 그 일당들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되죠. 그죠? 향료를 들고 나왔다가 땅이 꺼져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어떤 심판이 고라 일당에게 임하게 되죠. 자, 4절입니다. 게으른 사람. 지금 잠언서는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그죠? 게으른 사람은 가을에 밭 깔지 않으니,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시간을 낭비한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밥숟가락을 그릇에 얹고도 그것을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파종할 때 파종하고 추수할 때 추수하고 그래야 뭔가 얻을 것이 있잖아요. 근데 밭 갈지 않으면, 그가 씨 뿌리지 않으면 나중에 추수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는, 그래 마땅히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는 것.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그죠.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예배하죠?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들이 영혼이 잘 되는 어떤 첫 번째 첫걸음이 예배니까. 예배해서 예배 때 불 받고 나서 뭐 하자고요?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하면
예배 때 불을 받아야 기도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생기거든요. 그죠? 그게 바로 번제단이 불을 그 분향단에 붙이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메노라 촛대처럼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나가서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들이 임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부지런해야 뭔가 얻는 것이 있어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그냥 게을러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1년 전이나 앞으로 10년 후나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뭔가 대가를 치르고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보여지잖아요. 그죠? 제가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 예전에 우리 교회 다녔다가 지금 다른 교회 다니지만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구나, 많이 자랐구나 하는 사람도 있고, 예전에 이랬는데 아직도 이런 모습이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뭔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영적으로도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이 투자하는 시간만큼 영적으로도 성숙하게 될 것이고, 육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시간만큼 여러분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므로 13절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마라. 잠자기를 좋아하지 마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니라. 그러므로 빨리 눈을 떠라. 그래야 하면 양식이 얻어지고 풍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었죠? 우리가 예수님 생명을, 하늘의 생명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받게 되면은 그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지고 오신 이유라고 그랬어요. 그죠?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예수님을 나이가 영접하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면 누가 책임지고 부족함이 없게 누가 목자 되신 그분이,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이 분명히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사로처럼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말씀의 실제를 믿고 제 문제도 용서받고 가난 문제도 처리받고 건강 문제도 처리받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이 땅에서 마땅히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디자인하신 하나님 있는 자녀들이 올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도 부지런을 떨어야 되고 육적으로도 부지런히 떨면 하나님의 하나님 자녀들에게 기뻐하신 자들이 주신 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잠언서 12장 24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게 된다. 여러분, 오늘날 노예제도는 없지만 여러분 누가 지도자로서 뭔가 이래 사람들을 리드하는 위치에 서게 되죠? 뭔가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에요. 그죠? 나는 저 부지런한 자의 손을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바르게 된다. 저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뭔가 사단이 시키는 대로 뭔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했으니까 이쪽에서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살 것인데 영적으로 게을러가지고 기도도 하지 못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서 말씀도 제대로 먹지 못해요. 시들어가는 어떤 식물처럼 그러한 상태면 얼마나 사단이 후려치기 좋겠어요. 그죠? 게으른 자가 누구의 부림 속에 들어갈까요? 사단 속으로 자꾸 기어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부지런하시고 육적으로도 부지런하셔서 이 땅에서 누려주는 하나님 주신 선물들도 누리시고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아서, 우리가 사람 그 속은 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러나 하늘이 지혜가 임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낼 수 있대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 같아서 참 알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나 하늘이 지혜가 있는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 쉽게 말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깊은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속에 있으면 하늘의 기름 부음이 흘러오고 하늘의 지혜가 흘러오게 되면 누군가 대화를 하다 보면 알게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길어주는 그 깊은 물속의 우물 같은 거거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상담할 때도 여러분 한번 대화를 해보십시오. 전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내 입에 넣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거는 설교자들이 종종 누리는 어떤 일들이기도 하죠, 그죠? 내가 온 그 준비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순간순간 내 입에 어떤 말씀을 넣어주어서 그 말을 하게 하듯이 그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깊은 사람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길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지만 하늘의 은혜가 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짧은 시간 공부했지만 하나님이 그 공부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드러나게 해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리더의 자리에 그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6절.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 인자함을 자랑한다. 스스로는 잘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는가?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해놨어요. 대부분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성실하고 진짜로 충성된 사람은 어디 있는가? 자, 저게 이제 주님이 우리들 스스로는 잘한다고 우리들 생각할 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자기가 필경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여호와는 그 심령을 감찰하시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 앞에서 들었어요, 그죠? 그럼 이런 말씀도 내 스스로는 지금 A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올곧게 섰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나를 생각하실까? 그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나 게을러서 너는 내 이빨을 시리게 하는 식초 같다. 너는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연기 같은 존재다. 혹시라도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이제 우리 스스로는 잘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너는 추수철에 시원한 얼음물처럼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 나라 용사고 일꾼이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인지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스스로서 나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직장 상사는 아니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말씀 것보다 우리를 스스로 나는 직장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지금 평가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7절입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의인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선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즉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도 영혼육이 건강한 사람이 바로 온전하고 바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바라서 영혼육이 건강한 사람, 그들은 본인도 잘 되지만 그 후손들까지 복을 받는데 왜 저 후손들이 복을 받을까요? 그 선조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저 받는 복일까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나님이 그래도 복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나는 저 복이 왜 임하는가? 그 선조들이 그 부모들이 그런 삶을 보여주었어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그들은 그 삶의 모델을 본 그들은 그 자녀들도 올곧게 가기에 그것이 이어지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그 은혜가 이어지게 되겠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그 자녀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그 부모 보고 복 주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결국 그 자녀는 그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게 돼 있죠, 그죠?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게 될 것이고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말씀의 삶을 살아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천대까지 은혜가 내려가는 영적 명문가가 되겠죠. 그래서 온전하게 행하는 자, 그들이 의인인데 그의 후손에게도 복이 계속 흘러가게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부모가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 자녀도 그런 삶을 살게 잘 양육했을 것이고, 그 잘 양육된 자녀들은 또 그 자손의 자손들을 그렇게 양육해서 그 은혜가 천대까지 내려가게끔 하는 사람. 저는 그 반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그런 삶을 누구에게 먼저 보여주죠? 자녀에게 보여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나쁜 흐름도 그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겠죠. 그럼 오늘 우리가 여러분 윗대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든 내부터 잘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죠. 과거의 잘못된 흐름은 내 당대에서 끊어버리고 이제 나부터는 좋은 것을 물려주어서 우리들 가정의 가문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가정이 되게 하는 것, 나부터라도 잘하면 된다. 할렐루야면. 그리고 만일에 여러분들이 위에 할아버지나 그 위에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들을 가졌다면 진짜 감사해야 돼요. 그 좋은 흐름과 그 좋은 영적 유산을 여러분이 물려받았으니까 그죠. 온전케 행하는 자는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오죠. 8절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 자, 저 왕의 역할이 심판자예요. 저 왕이 불의하면 안 되겠죠. 저 왕이 불의하거나 거짓되면 안 되겠죠. 하늘의 지혜가 임한 심판 자리의 왕은, 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모든 악을 한눈에 잘 가려내서 악한 자들이 흩어지게 하고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이 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죠? 그 한 나라의 지도자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나 불의함이 없고 거짓됨이 없고 바르고 정직한 사람이어야지 저런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불의한 자라, 악한 자라, 그러면은 그가 행한 그 악함을 그 밑에 그 사람들도 보고 배우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재판석에 앉은 왕은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통치하게 되면 모든 악을 한눈에 가려내서 악인은 악인이라고 재판하고 의인은 의인이라고 재판하니까 모든 악이 사라지게 하는, 그것이 진짜 왕의 역할이고 재판관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진짜 훌륭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 하나님 경외자가 세워지는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기도 해요, 그죠? 9절 내가 내 마음을 청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성경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이 어떤 모습들이 있거든,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삶에 험이나 얼룩이 없이 아주 거룩하게 청결하게 반듯하게 잘 살아냈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또 이거 왜 이랬지? 내가 왜 저 사람을 미워했지? 왜 말씀에서 금한 것을 내가 또 행하고 말았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내 스스로 저는 깨끗게 할 수도 없고 정하게 할 수도 없다. 세 번째는 누가 나는 마음이 깨끗하다, 나는 죄를 말끔히 씻어야 할 자가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게 하시고 그 십자가 저주를 주님께서 몸소 받으심으로 거기서 우리들이 죄와 우리들이 저주와 우리들이 가난과 우리들이 질병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모두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은혜가 빌려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주님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제대로 해야 되고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뭔가 어중중한 모습에 서 있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모습이겠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와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제가 제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그 십자가 피공로를 헛되이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신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며 내 자신을 거룩한 자리에 놓고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 나라 용사로 신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르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결단이기도 하죠. 자, 10절입니다.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 한결같지 않는데 속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거짓은 미워한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뿌리가 어느 쪽에서 나와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된 행위를 하고 뭔가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 그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11장에서도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 공평한 추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정직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죠? 잠언서 16장 11절에는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은 대로 저울추는 공정해야 되고 그 추도 공정하게 바르게 해서, 즉 공정하지 않게 하는 것이 뭐죠? 남의 것을 더 뺏고자 하는 나쁜 탐심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단은 거짓말을 하는데 왜 거짓말하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하겠죠. 그죠? 그 최고의 거짓말이 뭐죠? 막 비진리로 우리를 속이면서 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그렇게 살아도 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괜찮아. 그렇게 비진리로 오염시켜서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자기들이 가는 그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잖아요. 그죠? 저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는 그 대를 사용하는 것도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탐심이나 욕심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내가 사단 쪽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나는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가, 좀 없어도, 좀 물질적으로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가난한 것이 거짓되게 살면서 부자로 사는 사람보다 낫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정답을 갖게 되면은 순간 저런 유혹이 올 때라도 아닙니다 하고 우리가 고개를 흔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 유혹에 빠져서 내가 저런 거짓됨을 사용해서 내 탐심과 이익됨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 뭐까지 하게 되죠? 뇌물까지도 받게 되고, 그 뇌물 받고 또 불의하게 뭔가 잘못 결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회는 혼탁하게 된다. 근데 우리 앞에서 말씀했던 지혜로운 왕이 등장하면 그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가려내는 지혜가 그 왕에게 있어서 그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런 나라가 된다. 그래서 이 땅에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있다면 여러분 각자 맞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 독주, 포도주 멀리할 것입니다. 성령의 술에 취하여서 성령 충만의 삶을 제가 살아낼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치고 맞는 것은 맞는다고 외치는 정확한 기준을 가진 사람을 살 것입니다. 거짓된 것, 욕심 부리는 것, 다 하나님 미워하는 것, 저도 미워할 것입니다. 말씀 정답을 가지고 살아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또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후손들도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보고 말씀에서 이탈된 부분은 말씀의 자리에 되돌려 놓기를 원합니다. 잘하고 있는 영역들은 또 그 영역들을 잘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복된 주일 새벽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만나스키아라 토아사 만나스키. 할렐루야. 날마다 말씀의 정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서 우리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고칠 것은 고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또 힘써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하루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